네, 안녕하세요. 신학 이야기라는 유튜브로 인사를 드리게 된 조영래 전도사입니다.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하던 중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다 같이 배워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만 잘 배워도 개혁주의 신학이 무엇인지 또 우리 교회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이 이제 개혁주의 신학 하는데 과연 개혁주의 신학이 무엇인데 그러나요? 라는 질문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쉽게 이해하시려면 한국에 많은 장로교회들이 있죠. 그 중에 뭐 합동, 통합, 또 고신, 합신, 백석 뭐 이런 교단들이 있는데 다는 아니지만 많은 한국의 장로교회들은 개혁주의 신학이란 걸 추구해요. 흔히 말해 이제 한국에서 보수 신학 혹은 정통 신학이라고 얘기할 때 개혁주의 신학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혁주의 신학을 흔히 칼빈 신학으로 많이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 사실 개혁주의 신학이라는 거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또,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그, 종교개혁의, 그, 모티브, 그리고 또 이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다섯 가지 오직이 있죠. Five Sola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중심이 된 신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신학이 아니라 사실은 신앙 고백적인 또 공교회적인 공동체적인 신학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칼빈주의보다는 사실 이제 개혁주의라고 불리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런 신앙 고백서는 개혁교회의 생명과도 같다라고 할 수 있죠. 보통 개혁교회들 혹은 개혁주의 신학을 따라가는 장로교회는 이제 신앙 고백서들을 고백하냐, 안 고백하냐, 이 차이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개혁파 교회들의 뭔가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신앙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신앙 고백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이제 요즘에 많은 교회들은 이 신앙 고백서가 무엇인지조차 모르거나, 또 이제 혹은 교회에서 다루지 않은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는 실로 안타까운 현상이죠. 신앙 고백서가 절대 맞다가 아니겠죠. 왜냐하면 교회의 최고권위는 성경이니까요. 그런데 오직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두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또 선진들이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고 따라갈 것인지 고백한 문서들이 속된 말로 찬밥 신세가 되었다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렇게 많은 신앙 고백서 중에서 대표적으로 잘 알려진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죠. 이걸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 예정입니다. 어떻게 좀 기대가 되시나요? 그럼 왜 신학을 공부하는가 한번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혹자는 뭐 신학이 따분하다, 뭐 재미없다, 차갑다, 뭐 머리만 커진다, 신앙에 위협이 된다 이런 말들도 써요. 그런 이유로 신학 공부를 기피하는 거죠. 저도 이제 신학 공부를 하면서 주변에서 수도 없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신학을 배우다 보니까 제가 어릴 적부터 들었던 교회에서 들었던 말씀들이 그냥 이게 학문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졌을 뿐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앙과 신학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입니다. 신학이 신앙이고 또 신앙이 신학이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바를 글로 쓰고 표현하고 또 무엇을 믿는지 정리한 게 신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일상생활에서 크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때 혹은 그냥 성경을 읽을 때조차 신학적인 요소들이 이미 들어가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크고 작은 질문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죠. 뭐 예를 들어 기독교인은 술을 마셔도 되나요? 자살하면 천국에 가나요? 지옥에 가나요? 이런 것들이 이미 사실 신학적인 질문들과 대답들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현 시대의 대표적인 개혁 신학자 중 한 명인 마이클 호튼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신학은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라는 뜻이며 교리는 가르침이라는 뜻이다. 성경의 주된 메시지는 성부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신비를 펼쳐 보이는 것이므로 신학은 모든 신자의 핵심적 관심사다. 우리가 배우자나 다른 사랑하는 이들에게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정기적으로 친교를 나누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그들에 대해 아무것도 알기를 원치 않는다면 이는 매우 이상한 일일 것이다. 맞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알고 싶지 않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욱 알고 싶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알고 싶지 않다고 한다면
정말로 이상한 일입니다. 그렇기에 또 목사라고 신학생이라고 신학자라고 신학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교회에 다니는 모든 신자들이 또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배우며 어렴풋이나마 신학을 알고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신앙고백서를 공부하는가?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믿을 것인가에 대해서 알려주는 좋은 길잡이가 신앙고백서입니다. 개혁파 신앙고백서들은 신앙고백서뿐만이 아니라 이 Q&A 형식으로 된 누가 특정한 질문을 하면 특정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암기하면서 답변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요리문답 혹은 교리문답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하이데베르그 교리문답이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과 대요리문답이 있죠. 근데 이제 신앙고백서는 교회의 공통된 고백이기 때문에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개혁교회들이 함께 공교회적으로 고백을 하는 공교회적인 신앙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장로교회가 다 같이 믿고 무엇을 믿고 고백하고 따라가냐, 이것을 묶어주는 것이 신앙고백서라는 거죠. 또 역사적으로 흘러온 신앙을 함께 고백하면서 나의 신앙이 되어지는 또 내 개인의 신앙이 올바른 신앙 위에 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신앙을 배움으로써 내가 내 마음대로 믿는 게 아니라 교회가 공동적으로 고백하고 역사적으로 고백한 그 신앙을 배우는 거죠. 또 요즘에는 많은 이단들이 판치고 있습니다. 신천지 같은 케이스가 대표적인 케이스겠죠. 그렇기에 더욱 신앙고백서를 통해서 교회가 믿는 것이 정통신앙이 무엇인지 또 성경을 올바르게 배울 수 있는 것, 또 우리가 신앙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 더욱더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인가? 많은 신앙고백서들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신앙고백서 중에서 굳이 얘기를 하자면 어떻게 말하면 사도신경도 신앙고백서 중 하나입니다. 또 초대교회 때 작성되어진 초대교회 교부 시절에 작성되어진 니케아 신경, 칼케돈 신조들을 제외하면 아마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신앙고백서인 것 같아요. 미국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만들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아니고요. 영국 런던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있습니다. 그 사원에서 만든 신앙고백서를 얘기합니다. 1643년부터 48년까지 5년간 121명의 성직자들이 영국 런던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모여서 칼빈주의 신학을 중심으로 작성을 했어요. 이 작성된 신앙고백서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모였던 이들은 대부분 이제 청교도 목사였고 장로교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누구나 무엇이라도 증명하려면 성경 말씀으로 할 것이다 라는 규칙 아래 성경을 중심으로 개혁주의 신학 체계를 설명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을 잘 표현한 신앙고백서다 보니 1920년대 프린스턴 신학교가 이제 그 자유주의의 물결로 빠지면서 그레샴 메이첸을 비롯한 몇몇의 교수들이 1929년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이제 만들게 되죠. 그때 이제 개혁주의 신학을 따라가자 해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만들어졌는데 그만큼 이제 개혁주의 신학을 대표하는 신앙고백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개혁주의 신학의 유일한 목소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개혁주의 신학의 입장을 대표적으로 서술했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작성한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개혁주의적인 신학이 무엇인지, 또 가장 성경적인 고백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그들의 입장을 치밀하게 서술하였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교회의 신앙 고백의 일치를 위한 근거라고 보았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공부할 가치가 충분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는 우리가 믿는 바,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본적인 신학적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은 무엇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또 교회란 무엇인가? 성례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렇기에 이것만 올바르게 읽어나가고 공부해 나간다면 기초적인 신학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유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한번 좀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조금 더 깊게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